오늘 읽었던 말씀, 사실은 주보에 지난주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지난주에 마라의 그 쓴물,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된 역사는 사흘길을 행하였을 때라는데, 오늘 읽었지만은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 후에 한 달 후에 또 이루어진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걸 설명해서 말하면 3일째 되던 날에 원망한 사람들은 한 달째 돼도 원망하고, 또 후에 보면 수시로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던, 반역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는.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시간은 좀 시간이 길게 갔으면 좋겠고, 원망하는 시간은 휙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불평하는 1초나 감사하는 1초나 정말 다 똑같아요. 1초가 쌓여서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제가 1만1 뭐 그때 이렇게 한번 발표하고 나서, 요새는 뭐 잘 언제 했던가 하고 전문을 한번 보니까 벌써 그것도 행지가 또 1년이 넘어서 한 400일 가까이가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신경도 못 쓰는 사이에 자고하는 시간을 가고 있는데, 정말 1분 1초, 1시간 1시간을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성실함으로 채워감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후히 갚아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끔 얘기하다 보면 좀 미안한 때도 있지요. 또 우리 박목사님이 적나라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그럴 때는 내가 약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때까지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젊은 날들에 그냥 이렇게 신앙적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좀 많이 부담도 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강조하면서, 왜 아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자고한 좋은 것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속에서 똑같은 물을 마시고 하는데도 사슴은 사양을 품어서 향을 내주는데, 독사는 똑같은 것을 먹고도 독을 낸다 하는 것처럼,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은 다 같은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말씀들이 우리가 합력하여 충성 봉사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여러분 삶에도 큰 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수요 저녁이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상고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기적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근데 좀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사실은 다르지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내려주신 은혜의 음식이라고 한다면, 매출하기는 고기 안 준다고 막 불평 원망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그러한 음식이지요. 그러나 그거 뭐조차도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을 유익하게 쓰게 되고 순종하여 쓰게 되면 큰 복이 될 터인데, 보면 그것을 원망으로 쓰거나 또 헛된데 정욕으로 쓰게 됨을 인하여서 큰 해가 되는 일들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이들에서 떠나 순간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가는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광야에서 호세아를 떠나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굶가 먹고 앉아있던 때와 떡을 들고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당하는 불구하여 이 온 회중이 두렵게 하는도다. 여기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된 그 역사에서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룬 이게 이제 오아시스와 같은 풍성한 안식의
철을 허락하신 후에 거기에 머무르는 곳이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또 거기서 또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가는 길에 어디에 왔습니까? 여기 보면 신광야에 이르렀다. 신의 산이 이제 목전에 보이는 그 광야에서 상당 기간 또 머물게 되어지면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이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랬죠. 뭐 은금 패물도 했겠지만 아마 능력도 따라서 요새도 피난 가는 사람들 보면 뭐 하나라도 들고 가려고 당장 먹을 것은 가져오고 했을 거예요. 웬만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떨어질 때 문제는요. 내가 이렇게 수중에 뭐가 있다 할 때는요. 그렇게 뭐 불평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지탱이 나가니까. 근데 그게 꼭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근심과 염려, 불평과 원망이 생겨지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러한 한 달째 되어질 때 여기 둘째 달 15일이라면 1월 14일에 6월절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15일에 출발을 했거든요. 딱 한 달 된 때예요. 아마 이때가 좀 뭔가 가지고 있던 것이 많이 이제 소진이 되고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가 되니까 원망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3절이 이제 그걸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게 지금 사실일까요?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게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배불리 먹었고 했었을까요? 그들이 뭐로 있었어요? 거기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절대 그런데 그 시험에 들려면 그런 거예요. 옛날 것이 좋은 거고 불신앙적인 것이 좋은 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그때가 좋았잖느냐. 신앙인에게도 때로 이제 우리야 뭐 정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정착되어 있지만요. 말씀이 흔들리는 자들은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신앙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때를 따라 직접 행하는 이 모든 일들. 그러한 모습을 여기 보는데 오늘 또 잠깐 이제 이 얘기 같이 나누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그때 있던 역사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거니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로 읽지만 또한 오늘의 현재의 나에게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나가는 성경의 바른 해석이지요. 원망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도 때로는 애굽 땅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같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 같은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죽이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십니까? 애굽에 오래 있다가 늙어 죽도록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평생 눌러 살았다라면 하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요. 오늘 또 어떤 분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들으니까는 막 자기의 막 과거에 막 고생했던 얘기, 현재에 무슨 얘기 막 쫙 해나가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이렇게 살았으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온 것도 못 되고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그거 들으면서 지금 저렇게만 또 하는 거지만 언제 또 오늘 또 보니까 어떤 전에 국회의원을 하시던 한 분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이상민 요새는 우리 집사님 나보다 더 잘 알아. 어떻게 나만 알고 있어야 좀 이렇게 슬그머니 큰 소리도 치고 오는데 다 알고 있어. 나도 아는데 그러고 있어. 근데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죠? 몇 살이요? 67세더라고. 난 그 나이가 나 또래나 되면 나도 한참 어린 거예요. 그런데도 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겠다, 좋았을 것이다, 그리 할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원망하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한문을 이렇게 보면요. 원자는 원망할 원자에 망은 바랄 망자. 뭔가를 바라볼 때에 이 원망이 생기는
거라는 뜻이에요. 뭘 내가 욕심으로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는 안목의 정욕이요 선악과로 말하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거기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아가지는 거 볼 수 있지요. 근데 원망하고 눈으로 보아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역사이니까 마귀가 주는 역사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할 때에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우리도 이제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는 방구사님 어떤 의견 충돌이 좀 생기거나 좀 뭐 이렇게 해서 좀 분노가 있을 때는 그래요. 가끔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빨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이제 그리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잘 되고 있는데 분명히 원망 불평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다. 그때에도 이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역사 차라리 그때 와서 죽게 되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비유하여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여러분 말씀으로 꼭 확인해 드리는 것은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자꾸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요.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경실할 때가 새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앞에 좋은 씨를 보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른 말씀은 다 뭐 이제 이렇게 제외하고라도 여기 보면 누가 씨를 뿌렸다 그래. 그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 그랬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누구요? 마귀 사탄이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같은 악한 것들을 딱 뿌려놓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리가 빨리 자라겠습니까? 밀이 빨리 자라겠습니까? 이 가라지가 빨리 자라겠습니까?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도 쉽긴 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하여서 잘 분별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율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을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자 이제 배고픈 사람들 배고픔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딱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먹을 거.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백성들은 다른 거 없어요. 먹고 살기 편하고 경제 잘 돌아가면요 잘한다고 다 그래요. 박수치고. 근데 지금 형편에서는 솔직히 나라가 좀 어려워져서 그냥 확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또 나라가 어렵게 돌아가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참 그래 우리가 지혜롭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은 먹을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정말 죽이고 싶지만 오늘 또 뭐 그 얘기 들으니까 뭐예요. 죽기 싫지만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시던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는 걸로 보면 제가 하는 걸로 보면 한 푼도 주기 싫으실 거예요. 하는지 보고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어. 돌이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게 되는 그 날들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고 돌이킬 때 기뻐하시며 더 큰 것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4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같이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시는 것이 물론 은혜로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테스트가 또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냥 따라합시다. 형통할 때, 분별하고, 어려울 때, 감사하자. 형통할 때도 이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그 형통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려움을 올 때는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 뒤에는 욕과 같이 정금 같게 나오시는 그러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날들을 감사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두 달 이게 갑절이 되도록 준비해라. 왜 그랬습니까? 7일째가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이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뭐요? 휴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도 안식하라. 그리고 그날을 복 주신다 그랬는데 뭘 통하여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통하고 복음을 통하고 여러분의 충성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 주일을 복된 날로 삼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복 받을 줄 믿어요. 왜냐하면 주일을 잘 지켰잖아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우고 그걸로 핍박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언약하셨으니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6절 보면 이제 바로 저녁에는 고기 주시고 아침에 이렇게 또 이 만나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거기에 물론 좀 이렇게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일지라도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라 할 때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23장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도 않으시고 시건하시도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꼭 행하시니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 대한 그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7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들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냐. 모세가 또 이르되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영광은 우리가 영광이 아니요 여호와의 나라의 한보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하라.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이 모세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의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 권세와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우리도 때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을 짚고 또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세상의 또 경험의 지혜로서 여러분 권면하고 하는 게 바로 모세의 심정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시든지 벼락을 때리시든지 다 죽여버리시기를 원해서
이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돌이키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권면하는 겁니까? 후자지요.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면서 너희들이 원망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떡으로 배불리시고 먹고 싶어하는 고기까지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이방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가운데 결국 심판 자리에 그래 그 원망했던 결과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의 기성세대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복지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물론 뭐 이들이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 뭐 그걸 따질 일은 아니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날 말하면 교회 가운데에도 불평 원망하다가 낙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착해서 믿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말씀이나 이런 데 대적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라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다 해서 뭐 이단에서 막 말씀 거짓말로 가르치고 사기치고 막 아주 영적으로 또 이 윤리적으로 못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막 공갈 협박하느라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단호히 저걸 해야죠. 거절하고 대항하고 이걸 척결해야 되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어질 때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시면 계시록 2장 4절 5절 그 원망과 불평했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여기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또 권면하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책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죠. 이 말씀 보세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할렐루야 막 홍해가 갈라질 때 막 할렐루야 막 하나님만 막 섬기겠습니다 뭐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사랑,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금세 다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 사도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그 책망으로 끝나는 게 어떻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대로 정말 그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너면서 막 할렐루야 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뭐 시험 드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몰라. 내가 모르게 혼자서 시험 들고 있다. 내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그러면 금방 안 되는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고 그냥 금방 그냥 저기 하는 게요. 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이러한 역사 우리 후세대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고 말씀 정정합시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중에게 말하되 너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으나 그들의 나라에 이르기를 너희가 일주일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하라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 했으므로 해서 주신 거고 약속을 지킨 걸 볼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전에게는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기적의 역사일진데 기적의 목적이 첫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기적의 그 결론에는 하나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이 그러잖아요. 뭐 잘 되면 내가 했다고 누가 했다고 그러고 누구 때문에 이 영광을 돌린다 그래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잘 됐을 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참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후하게 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1장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근원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매출하기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뜻, 그리고 순종하라 하신 이 말씀을 많은 자들에게 잘 나누어 전하여 이것이 우리 세대의 교회에서도 부흥의 비결이 되고 있는 것, 특별히 우리 후세대 교회에 이러한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